복된 주일,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시대가 악할수록 무엇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냐? 바로 믿음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도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논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일삼고 갖가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달아야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블레셋 암몬을 도구로 쓰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백성들이 헛된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입다이죠. 근데 입다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하기를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서자로 출산을 했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인 것이죠. 본처와 그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는 이 입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류들,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거칠게 자라났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자이고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분함 그 안에 가득할 것이죠. 자신을 쫓아낸 본처나 저의 자녀들,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아버지, 이스라엘 장로들 다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란듯이 잘 되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입다 주변에 버림받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거칠 것 없는 잡류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쯤에서 암몬이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길르앗 앞에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저들을 대적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이제 암논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다는 싸우기에 앞서서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전쟁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암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불리할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입다가 지금 전쟁의 명분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불의함에 대해서 저들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가 암논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사사기 1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해치려고 하니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반대로 입다가 불의한 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가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불의로 갚겠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 욕을 욕으로 갚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손으로 악을 대적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저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그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승리의 약속이고 능력의 증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자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담대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는데,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엉뚱한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면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는 자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면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을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자에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건 조건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조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건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자녀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면, 결혼의 문이 열려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우리의 기도이죠.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과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하여 그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지 조건을 앞세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아닙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입다 또한 마찬가지이죠. 반드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전에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유년 시절의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그 아픔의 상처가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암논과의 전쟁을 승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저들 위에 서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전거를 돌리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맞아주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헛된 서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일어납니까? 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제 마음과 생각과 자기 고집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입니다. 이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나누고 있는데 5가지 제사법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명기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자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인신제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이죠. 그런 행위를 입다가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아주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엉뚱하게도 승리를 조건으로 인신제사를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방신,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처음 맞이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무담 동료, 외동딸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딸이 나오는 걸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된 소원을 깨트려야 하죠.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자신을 맞이하는 외동딸을 보며 그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서운한 게 있으니까. 내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찢어 놓는구나. 어째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헛된 서원을 하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얼마나 그 삶의 모습이 헛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딸을 보며 자신의 소원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서운한 것을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이죠. 딸이 자신을 기뻐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키지 말아야 할 소원을 입다가 고집을 부리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서원, 경솔하고 충동적인 서원이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입다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이 부재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무엇이 앞서는 겁니까? 자신의 생각, 고집, 욕심, 이러한 것들이 앞서는 것이죠. 입다의 선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저들 가운데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입다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해줄 자가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잘못된 서원일지라도 잘못된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승리했음에도 왜 옷을 찢고 괴로워한지를 알고 나서 36절에 보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서원하신 대로 행하소서. 딸이 원망하기는커녕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도 그의 딸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2달의 시간을 주어 젊어서 죽게 된 이 슬픔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인 것이죠. 잘못된 서원, 충동적이고 경솔한 서원은 지켜야 낼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런 엉뚱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체면 뭐 중요합니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내 자존심과 체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면 큰일 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내 자존심과 체면이 걸림돌이 되면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체면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입다가 꺾지 못하니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헛된 것들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존심, 체면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낙심될 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